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떠난 이유가요, 우리 교회는 집사되기 어렵대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다른 데서 집사로 봉사했는데 우리 교회 오니까 신앙 강좌를 최소 3개를 수강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거 부담스럽다고 다른 교회 가겠다고 했대요. 이미 다른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했고 공부도 했는데 이 교회에서 다시 신앙 강좌를 수강하라고 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번만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미 70이 넘으셨는데 다른 교회에서 권사직분을 받으셨다고 우리 교회 요람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달라고, 권사로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디서 권사직을 받으셨는지 알 수 없고 그분이 말한 교회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70이 넘은 분을 권사로 세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었지만 그런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권사님이라고 부르겠지만 우리 교회 공식 문서에 권사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요. 결국 그분도 우리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나는 직분 이런 데 관심 없다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 없이 섬겨도 되지, 꼭 직분이 있어야 하나 하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직분이요 마치 내 자존심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 것에 대한 성적표처럼 느껴지거든요. 같이 직장생활 하다가 내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해버리면, 진급해버리면 갑자기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갑자기 내 인생이 우울해지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하고요, 막 우울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자존심의 문제, 안 되면 내 기분이 상하는 문제로 이해할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비록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더라도, 기분이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누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이끌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냉정해져야 하고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그 교회는 어려워지거든요. 그 사람 자존심 세워주고 기분 안 상하게 하겠다고 세워놓으면 그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실제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 투표할 때는요,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 자기를 안 뽑아줬냐고. 저 때문에 안 됐나요? 저도 그냥 한 표예요. 심지어는 직분자 투표하고 나서 자신이 그 직분자가 되지 못했다고 떠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존심 상하니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 세상에서 승진하는 것, 진급하는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로 받아들여져서는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손끝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네, 기분 나쁘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바로 그 직분자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길게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직분자, 교회의 지도자를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요, 디모데가 머무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교회 지도자를 이런 방식으로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졌거든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이런 방식이에요. 직분자 세우는 데서 교회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직분자를 잘못 세우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계속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게 좋다고 사회에서 좀 괜찮다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금방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 자존심 세워주고 기분 상하지 않게 직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면요, 아무도 직분자를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직분자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나 똑같은데 저 사람은 집사, 권사, 장로고 나는 아니니까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집사, 장로가 된 분들이 사회에서는 아무렇게나 사니까 그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 오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직분자를 보고 존경하면서 나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절대로 교회는 안 간다, 내 인생에 교회는 없다, 이렇게 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은 6개월 만에 목사가 된다면 그 목사 믿을 수 있습니까?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에게서 영적 지도를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목사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별 사람 없다, 다 50보 100보다, 거기서 거기다, 세워놓으면 다 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별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고르고 고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 부족한 사람이고 문제 있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 죄인 가운데서 직분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부끄러워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세워야죠. 문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골라야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표시가 확실히 있는 사람, 그 증거가 드러나는 사람을 세워야죠. 오늘 말씀에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길게 쓴 것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50보 100보의 일이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의 성품이 분명해 보이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화단에, 우리 마당 화단이 참 예쁘게 잘 꾸며지고 있잖아요. 그 화단에 화초 줄기가 올라올 때에, 줄기만 올라왔을 때에, 그 줄기만 보일 때에 그게 무슨 화초인지 구별 안 되더라고요. 사실 꽃을 보고도 사실 저는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만은 화초만 보고, 그 화초의 줄기만 보고는 정말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전에 줄기만 보고서는 판단이 안 서요. 다른 분들에게 물어봐도요, 이 줄기 이거 무슨 꽃입니까? 하면 대부분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줄기에서 꽃이 피면, 열매가 나오면 그 꽃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게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거죠. 다른 분들도 그 꽃을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이건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줄기로 있을 때는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기분 나빠 보여도 교회에서는 이 사람의 인생에 예수꽃이 피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지 그거 보고 나서 그때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디모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우리에게 그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나는 장로도 관심 없고 집사도 관심 없고 권사도 관심 없어. 예, 맞아요. 여러분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뽑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이 고를 수 있다고요. 그 막중한 임무를, 그 교회를 지키는 그 임무를 청년들에게, 여러분들 30대들에게, 40대들에게, 여러분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세례받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막중한 임무를 맡기셨다고요. 잘 보고 세우라고요. 그 인생의 예수꽃이 피었는지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지 보고 나서 세우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혹시 자존심 상할까봐, 기분 나빠할까봐, 우리 교회 안 나올까봐 그게 신경 쓰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요. 디모데가 머문 에베소 교회가 그랬으니까 그것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끝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맡기셨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교회를 지키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손끝에서 교회를 허무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오늘 말씀에 감독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요, 일반적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축구 감독, 야구 감독 하는 것처럼 관리자, 지도자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감독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른 단어로, 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로 장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말과 장로라는 말이 서로 교차해서 바뀌어져서 쓰여졌다는 거죠. 처음 교회에서는 감독과 집사 혹은 장로와 집사, 이렇게 두 가지 직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교회 사역이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회자와 장로와 집사 직분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직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건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목사직, 장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겠다 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을 하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도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일이에요. 교회를 이끄는 목사, 장로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래요. 그 가치 있는 일을 그때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했겠냐고요.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로마 시대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을 거로 추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시기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 잡아 올려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불을 질렀습니다. 밤에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그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로마의 박해가 일어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가장 먼저 누구를 잡아들여야 될까요? 누구를 없으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될까요?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죠. 그러면 그 시대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통과하던 시절에는요, 가급적 교회 직분자 안 하고 싶어 했어요. 특별히 목사는 아무나 하지 않는 것으로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 장로가 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교회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면 죽거든요. 적어도 앞에 나서야 했고 책임져야 됐으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해마다 한국교회 역사 순례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 가봤는데요, 순교자라는 말이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순교자 기념관 벽에 순교자들의 이름과 직분이 쫙 적혀 있어요. 사진 있는 사람은 그 사진까지 같이 붙어 있는데요, 거기 순교자들이 거의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들이었습니다. 직분자들이었던 거죠. 그 중에 목사, 장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교회의 대표였으니까, 그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대표자, 목사, 장로부터 잡아가고 그 사람들부터 죽는 거죠. 일제강점기 6.25 전쟁 시기엔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목사, 장로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진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장로 직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는 우리는 굉장히 가난했고, 목회자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
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목회자들의 생활을 교회가 감당하는데 보통은 다 감당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장로가 목회자의 생활을 감당하는 겁니다. 목사는 생활이 안 되지만 그런 생활을 받아들였고, 장로는 그런 목사의 생활을 감당해주는 역할을 했다고요. 거기다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당 건축을 하거나 재정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누가 나서지요? 목사는 없지만 자신의 사례를 거기에 털어놓고, 장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짐을 지는 겁니다. 그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니까, 그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다른 성도들도 그 목사 장로를 보고 같이 하는 거죠. 앞에서 많이 부담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요, 아무나 목사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장로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던 시대에도 아무나 목사가 되려고 하고 장로가 되고 싶어하는 시절이 아니었다고요. 목사 장로는 그 옆에 죽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공동체를 책임져야 됐으니까 그 짐이 무거워서 함부로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 이후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황제가 될 때, 황제로 올라서는 사람들마다 예수 신앙을 탄압했습니다.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점점 심하게 박해하는 황제들이 줄줄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 형편에서 그래도 교회의 지도자, 목사, 장로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거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일반적이지 않은데, 당연히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래도 목사가 되겠다고 하고 그래도 장로가 되겠다고 하면 그건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여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 아이들에게 몇 년 전에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목사 될 생각 없니? 그러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요, 힘들어 보인대요. 제가 목사인데, 아빠가 목사인데 아들들인 자기들이 보니까 목사 아빠가 힘들어 보였던가 봐요. 사실 저처럼 편하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잘 없는데 저를 본 아이들이 목사가 힘들어 보여서 목사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도 조금 나은 형편에서 목회하는데 한국 목회자들 중 거의 70%는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사례로, 아니면 그보다 조금 나은 사례를 받고 살고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야 대형교회 목사들 보니까, 대형교회 말고 대형교회 목사들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괜찮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위상을 누리고 경제적인 후원을 받는 목회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요,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님들 중에는 교회 사역을 안 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하면서 그 조금 주는 사례 받는 것보다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편의점에서, 다른 데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교회 사역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아르바이트로 시급 9천 얼마 받는 것이 전도사 사례보다 많고 마음도 편하대요. 이런 형편이니까 사모가 되겠다는 사람 없겠죠. 힘들게 살 게 뻔한데 자신의 딸이 전도사와 연애라도 할까봐 집에서 난리가 나죠. 네가 제정신이냐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목사, 사모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해주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참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리로 가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뻔하거든요. 이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되는 것을 거절하고 또 거절했어요. 부정하고 또 부정하는 거죠.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로 나를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서 이거 다 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길로 들어섰거든요. 이 길로 들어서면 절대로 세상에 성공 같은 것들은 거둘 수 없고 바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끄는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니까 오직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져 넣는 거죠.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지난 봄에 우리 교회가 속한 시찰의 목사님들과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목사님들 이야기를 듣는데요, 한 목사님이 얼마 전까지 한 달 사례를 40만 원 받았다 하더라고요. 멀쩡히 대학 나오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목사가 되어서 벌써 나이 50이 넘었는데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끄는 일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돈이 되는 일을 쫓아 사는 시대에 돈 많이 주는 직업을 따라 살고 그런 직업, 직장에 들어가기 유리한 대학에 가려고 하는 시대에 전혀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는 목사직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안 드는데, 가족이 같이 고생하는데,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안 되려고 하는 시대에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가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요,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은 씨가 마르고 있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딸을 사모로 내어주기 아까우셨다면 교회의 사모들을 존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을 목사로 내어주는 것이 힘드셨다면 교회를 섬기고 이끄는 목사들을 불쌍히 여기고 존중해 주십시오. 함께 협력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지키고 계시니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서 교회에 허락하신 이 지도자들을 따라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더 이상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 시대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목사는 안 되고 싶은데 장로, 집사, 권사는 되고 싶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든 좋은 일이죠. 분명히 목사, 장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귀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목사 안 하려고 하는 시대에 목사직을 감당하겠다고 하고 교회 직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추구하는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걸 그냥 좋다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르라고 하세요. 되고 싶다고 다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그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골라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고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참 모호하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골라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요, 그 사람을 딱 떠올리면 아, 그 사람 하면서 좋은 이미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한다는 거죠.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아, 그분이라면 내가 따를 수 있지,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도 되겠지, 내가 그분을 따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분 어때? 그 사람 어때? 라고 딱 물었을 때 아, 그분 참 좋아요, 교회 지도자로 충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분이에요 라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그 사람의 평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평판을 보고, 혹은 우리가 그 사람을 쭉 지켜봤는데,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좋은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목사와 장로로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그 사람의 이미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중요한 게요, 그 사람의
가정을 들여다보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에 4절 5절에서는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의 평판은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미지니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잘 웃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잠시 만나는 사람에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계속 만나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속일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족들은 다 알고 다 보고 있거든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그 가정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함부로 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는데, 말하자면 자신의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냐는 거죠. 배우자에게 존경받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성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집사를 세울 때도 똑같은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우리는 7절까지 읽었지만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진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교훈을 알려주는 서신이라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디도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은 믿는 자들이어야 하며 자녀들이 믿는 자여야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들을 돌볼 수 있겠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에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그 가정에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자녀들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입니다. 교회가 힘들 때, 교회 분란에 빠졌을 때, 교회의 어른들에게서 어떤 신앙의 아름다움도 보지 못했을 때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거든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도 교회를 떠납니다. 다른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세상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죠. 자녀들이 떠나간 그 가정을 향해서 야, 당신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했네, 이렇게 책망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함께 돌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미안해하고 같이 아파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 유아 세례를 목사의 모양실에서 베풀지 않습니다. 당회실에서 하지 않습니다. 온 회중들이 다 보는 데서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아이가 우리 교회의 아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그 아이를 주셨고 세례를 받는 이 아이를 부모가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는 서약하지만 함께 있는 성도들은 그 서약의 증인이 되고 그 아이를 돌보는 일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지 못할 때, 이 교회에 균열이 생기고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 아이들은 떠나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될 때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떠나갔던 자녀들도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할 수 있으면 자신의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적어도 자신의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또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한 사람을 뽑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한 사람, 한마디로 하면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인데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하고 있고 사람들하고 교제한다고 포커 치고 고스톱 한다고 밤새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미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와, 교회 장로님인데 우리하고 고스톱을 같이 쳐주네. 교회 목사님인데 우리하고 소주를 같이 마셔주시네. 이야, 이 사람 진짜 끼어있네, 의식 있네. 우리처럼 놀아준다고 좋아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앙 안에서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재정 관리를 못해서, 자기 재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늘 어디 가서 돈을 빌려야 하고, 그 빌린 돈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고, 또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 돈을 빌려서 해결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시간 개념도 없어서 모임을 할 때마다 늦고, 모임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든가 뭐 그런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을 세우라, 이렇게 하십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이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돕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가르치기를 잘하려면 계속 배워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배우지 않는 지도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지도자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재앙입니다. 배우지는 않으면서 늘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은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목사, 장로의 자격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할 때 이건 가르치는 기술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품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방장 모임을 할 때 사랑방장님들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랑방장님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려요. 사랑방장들이 사랑방 가족들에게 배우려고 할 때에 좋은 사랑방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배우는 사람이, 계속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배우겠다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혼자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 배우지 않습니다. 다 아는데 왜 배우려고 하겠어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안 배우려고 해요. 배우면서 자신의 모름이 탄로날까 봐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안 배워도 아는 척. 배우는 자리에 나오려고 하지 않죠. 배우는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정직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절대로 가르치는 기술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고 했죠. 성품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음의 상태에 이르러야 잘 가르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시오. 계속 배우는 사람이어야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라고 아주 구체적인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품성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그 교회에 목사, 장로가 될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서로 엉켜서 싸움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죠?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죄인들의 모임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이 변하고,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에는 술 마시는 사람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중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성질이 지랄 같아서 사람들마다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도 교회에 나와도 됩니다. 꼭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담배 쩔어 사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줄기에 꽃이 핀 것을 보고, 열매 맺은 것을 보고, 그거 다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라고요. 예수꽃이 피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것이 보이면 그때 세우라고요. 그 전까지는 허용해주고 기다려주라고요. 여러분, 또 어떤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관용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줄 줄 알고 들어줄 줄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경제 생활에, 경제 활동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맡겨진 재물을 내어놓는 것에, 거기에 쓰는 것에 참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죠. 아까워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내가 교회에 헌금하면 화를 낸다고 해요. 왜 교회에다가 갖다 주냐고,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화를 내는 분이 교회 집사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실명으로 헌금을 못하고요, 무명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단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대로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헌금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다시 말하면 직장 동료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회사 직원에게,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런 교회 나는 안 갈래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목사, 장로를 세울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참 많지요? 이제까지 이런 분들을 기도하면서 세우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랬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셨거든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 줄 모르셨다면, 교회의 목사, 장로를 세울 때 나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세우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끝으로 허물어뜨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신중하게 세우라고 하십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대로 목사, 장로가 세워졌다면 여러분, 그 지도자들을 존경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의 지도자, 목사, 장로를 세울 때에 고민해 주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알려주신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을 골라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이끄는 목사가 되고 싶다면, 장로가 되고 싶다면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서운 말씀 앞에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를 교회에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까다롭고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그 기준을 다 뭉개버리고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웠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을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따라서 주님, 그런 사람 세우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들여다보면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여지게 하시고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교회를 허무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단단히 지키는 사람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막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